자,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이제 본성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인간이 뭐 타락했다, 또 전적으로 타락했다, 또 우리의 마음이 뭐 부패했다, 썩었다, 뭐 이런 말씀이나 이런 그 가르침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듣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확하게 좀 다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본성은 같은 게 아닙니다. 요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이 마음과 본성을 이제 같이 대부분 이제 알고 있어요. 보니까 보통. 근데 이 마음과 본성은 틀려요. 이거는 완전히 별개. 예,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아담이 원죄가 있죠. 이 원죄. 그럼 이 아담의 원죄가 어디에 속한 거냐? 그게 바로 본성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제 아담은 죽음의 선고를 받았죠. 그게 바로 뭐냐? 그 아담의 본성이 타락한 거예요. 아담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썩은 겁니다. 근데 그 마음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만약에 본성과 마음이 같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부패한 마음,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지키라 이런 말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마음과 본성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이제 우리가 도대체 그럼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우리의 본성에서 이 타락한 본성이 그럼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그럼 또 그 마음은 또 어떻게 무엇을 작용하느냐? 이거를 에, 이해해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이 이제 부패한 본성에서 좀 드러나는 그 죄악들 그리고 그 마음의 관계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이게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성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본성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가장 이제 건물로 치면은 이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죠. 기초공사 안 하고 건물을 지으면은 그냥 맨 땅 위에다가 건물 지으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거 다 무너지죠. 뭐 비바람이 치면 다 휩쓸려 갈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 본성은 기초예요. 인간의 가장 맨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밑바닥. 근데 바로 이게 이제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장 인간의 맨 밑에 있는 이 기초, 이 본성이 부패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이제 쉽게 예를 들게요.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참 마음이 착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진짜 야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 있나. 참 교회 다니면 좋겠다. 사실 이런 사람을 만나요. 아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야 저 사람 참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착하냐. 진짜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 받느냐?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의 밑바탕에 있는 마음의 그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는 예, 단지 그 마음이 착하다, 좋다 이것만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왜 구원 받느냐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 우리 죄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사실 뭐 성경에 우리가 인물들 보면은 사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뭐 진짜 완벽하고
자, 흠안 없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죠. 대표적으로 다윗도 뭐 간음했고 뭐 청부 살인을 했죠.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얼마나 강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형을 또 속여서 사기 계약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권리를 빼앗았죠. 역시 그것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엄청난. 아브라함은 또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또 그렇게 하라고 뒤에서 또 사주했죠. 뭐 베드로는 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그 사람 일반적인 관점, 우리 시대에 봐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족장이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면 연약하죠. 연약하고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마음이 사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들의 부패한 본성은 어때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있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그들을 그 본성을, 부패한 본성을 덮어준 거예요. 마치 성막에서 이게 그 성막에서 그 재료 중에 덮는, 마치 그런 것처럼. 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좀 천사같이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런 생각 다 하지 않습니까? 좀 내가 좀 내 마음이 좀 아주 참 좋은 사람, 거룩하고 흠도 없고 나쁜 생각도 안 하고 죄질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물론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 이제 그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하고 본성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항상 그 악한 본성 자체는 진짜 말 그대로 타락하고 썩었고 죽은 거예요. 그런 본성의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 자체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되기 전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의 본성, 이 죄악의 속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작용을 해서 사실 우리 마음 안에도 정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습니까? 진짜 천사처럼, 아주 그냥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아주 순백한, 순결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의 흠이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잠언서에도 그렇지만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 바로 부패하고 악한 그 본성의 이 타락한 성향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은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의 그 본성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걸 일단은 인식을 못해요. 예. 그걸 언제 인식하느냐? 예수님 믿을 때 알게 돼요. 예수님 믿을 때, 내 마음, 내 마음하고는 별도로 내 본성 자체가 죄악이 가득하구나. 타락했구나. 죽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게 죽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 좋은 걸 얘기해도 뭐 좋은 것,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비추어서 이걸 평가하기 때문에 난 그렇게 뭐 큰 문제 없는데, 나는 뭐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나쁜 짓 그렇게 뭐 대단하게 한 게 없는데, 나는 뭐 흉악범이 아닌데 뭐 그렇게 나한테 막 그 죄 있다 자꾸 얘기하지. 예. 왜 그런 반응이나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그럼 부패한 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성령께서 이제 그 사람 속에 내주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부패한 본성, 마음을 그때 확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패한 본성을.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마음이 부패한 본성을 인식하게 돼요. 부패한 본성을 인식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일단 본성이 부패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의 작용이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선한 사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선함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죄인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죄인인 거예요. 왜? 본성이 부패했으니까. 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정말 깊이 자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 그 밑바닥에 있는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절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되기 전까진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늘 이게 그냥 늘 마음의 상태가 정말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성도는 절대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지금 내 마음이 굉장히 좋고 은혜롭고 경건하죠. 이게 항상 그러면 좋은데 어느 시기에 가면 우리의 마음이 또 갑자기 확 돌변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갑자기 마음에 뭐 미움이 생기고, 뭔가 짜증나고 분노, 뭔가 못마땅하고, 신앙생활도 갑자기 싫어지고, 기도도 갑자기 싫어지고, 또 그 어떤 마음의 상태가 막 은혜롭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그 본성의 속성, 부패한 속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될 때 빨리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마음을 지키는 거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라, 또 마음에 할례를 해라, 또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또 요엘서 2장 13절은 우리 마음을 찢고, 신명기 10장 16절에는 또 마음의 할례를 하라. 할례. 이게 다 뭐냐? 본성이 아닙니다. 본성은 부패하고 썩은 그 상태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천사 같은 마음이 없을까? 내 마음에 조금 더 악한 생각, 또 좀 뭐 하여튼 이런 나쁜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왜 이런 악한 생각을, 그런 게 없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마음에 대해서 자기가 사실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뭐 예수님 믿으면 그냥 이젠 됐어, 그거로 끝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내가 정말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부패한 본성의 죄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난 그동안 사실 살면서 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도 없고 나는 뭐 사실 굉장히 참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서 내 주변과 이웃 사람들에게 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완전히 죽은 자구나, 악한 자구나 하는 걸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턴 자기의 부패한 본성의 악을 알아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작용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악하다, 부패했다, 썩었다. 응? 이 내 마음을 마음을 뭐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죠. 좀 마음을 곱게 써라.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부패한 본성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마음과 본성이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은 굉장히 사실 불안정해요. 뭐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어때요? 그분은 그 마음과 본성이 어때요? 완전한, 무흠한, 정말 순백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나 그분의 행동이나 그분의 마음 어느 거 하나도 그분에게 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흠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알죠? 우리가 아무리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 성도지만 솔직히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성경에 그 기록된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 또 내 마음을 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그 중심이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고 온전히 해야 될 책임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주관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그 본성의 타락한 속성, 그 악한 속성에 항상 늘 경계심을 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 마음에 담고 또 바른 성경적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마철 보면 이제 어떤 집들은 이 곰팡이가 많이 생기잖아요. 곰팡이. 이 곰팡이가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뭐 그 곰팡이를 생기지 않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그런데 곰팡이가 생길 때 뭐 예를 들면 벽지만 일단 벽지를 다 갈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 곰팡이 균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벽지를 아무리 발라도 조금 지나면 또 곰팡이가 그 벽지에 또 생겨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마음이 부패한 본성, 그 부패한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어때요? 자꾸 영향을 줘요. 악한 마음.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 서신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시아도 그렇고 바울 서신에 많은 죄악들에서 자꾸 경계하고 교훈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우리의 마음이 진짜 천사 같은 마음이라면은 사실 성경의 그 서신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특히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를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하잖아요. 교훈과 훈계와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제 용서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덮어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고 그걸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런데 그러한 그 성도일지라도 여전히 마음은 어때요? 그 본성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참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외적인 거에 신경 많이 쓰죠. 자신의 외적인 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외적인 게 좀 흉하지 않을까, 좀 아름답게 멋있게 보여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걸 신경 써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이 뭐 마음의 부패한 본성을 깨닫고 그 부패한 본성을 깨달으면 이게 참 그걸 그게 가장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그들은 그냥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약간의 표면적인 그 마음에만 일단 알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외적인 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패한 본성, 타락한 본성을 깨닫고 그 타락한 본성에서 자기의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를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내적인 거에 확실히 어때요? 거기에 신경 써요. 그래서 베드로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겉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거 그런데 치중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마음의 상태, 이게 마음의 상태. 사실 근데 이 마음의 상태는 참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마음의 상태 관리하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아침 저녁 다르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많이 들어서 믿음이 충만하고 좋았다가 또 하루 지나면 또 그냥 축 처지고 또 마음에 근심과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뭔가 안 좋은 마음도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잠언서 같은 경우가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이 거의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이유가 이게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 관리가 참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오늘 한번 이 잠언서를 한번 이 강의를 듣고 잠언서를 좀 읽어보시죠. 잠언서뿐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본성의 악한 타락한 본성에서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참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은 바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알아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거듭남 이후에는 자기 마음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그 마음 밑바탕에 있는 그 본성, 그 타락한 본성을 진짜 적나라하게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인간의 대단함,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들 그게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다음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항상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우리의 타락한 속성, 본성에서 악한 것들이 스며들지 못하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지성, 또 우리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참 이렇게 바르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시대 이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도 잘 인식을 못해요. 이게 교회에서 그만큼 타락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에 대한 설교가 없잖아요. 거의 없죠. 제가 볼 때는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타락한 본성이란 말을 들어보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별로 다루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맨날 예수 영성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제자 훈련하고 내적 치유하고 내적 치유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할 거냐면 내적 치유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불가능한 거예요. 뭘 내적 치유랍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적 치유라는 게 뭐예요? 자, 본성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히 죽이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덮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자꾸 치유라는 말을 쓰는 게 그게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은 물론 많은 병자를 치료했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사역은
오늘날 말하는 그런 치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인간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노예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끌어들인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 저 내적 치유하는 자들은 우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내면의 아이라고 뭐 그런 걸 얘기하면서 뭐 자꾸 치유해야 된다. 그걸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너의 뭐 분노심을 뭐 또 너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근데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왜? 그 본성 자체가 부패하고 본성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마음에서 뭐 잠깐 그게 해결됐다 쳐도 시간 지나면 어때요? 또 그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에 이 악한 것들을 회개하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내적 치유한다고 별쇼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그거는 거의 그냥 거의 귀신, 그 무당 짓 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만 이게 온전히 통제가 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예배 드리게 되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왜 이럽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본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또 항상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그러니까 악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성경에는 마음에 대한 것들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마음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온전한 마음, 연약한 마음, 상한 마음, 화평,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성실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많이 다룬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시기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과 은혜로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제 그때 가면 제가 이전에 강의했죠. 천국에 들어가면요. 벌써 이미 우리의 마음에서 그 어떤 흠이 없어요. 어떤 흠이 없고 이미 그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의 부패한 속성이 완전히 다 제거가 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때요? 눈꽃만한 아주 그 어떤 티끌만한 죄악의 그 성향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진짜 말 그대로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과 본성을 분리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사실은 지금 보면은 거의 없어요. 좀 교리나 이런 걸 가르치는데도 불구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에서도 이 부분을 좀 다루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음과 본성을 혼돈하면 굉장히 그 우리 신앙, 복음에 있어서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야 내가 왜 아니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정말 사실 중생했고 거듭난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의 상태가 자꾸 이렇지? 왜 마음이 자꾸 이렇게 좀 요동이 심하고 또 불신앙도 있고 또 왜 자꾸 죄악된 거에 자꾸 끌리고 죄악된 육신의 정욕도 자꾸 생기고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그 타락한 본성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마음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스폰지와 같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거룩함으로 푹 젖고 그것을 등한히 할 때 이 부패한 타락한 본성이
우리 마음에서 그걸 또 엄청나게 또 흡수해 갖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자칫 교회 다니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악해지면 세상 사람도 더 악해져요. 더 잔인해지고 더 아주 못된, 아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참 다스리고 마음을 이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예. 여러분 오늘 한번 그 잠언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잠언서, 또 에베소서, 또 갈라디아서, 또 베드로 전후서, 그러니까 주로 바울 서신, 또 예수님 말씀 복음서도 그렇고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본성과 마음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대는 이러한 이 본성의 부패, 이 마음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또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러면 어떻게 작용하느냐? 예를 들면 이 마음이 그러면 또 어떻게 작용하느냐? 우리의 어떤 뇌,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향, 우리의 몸과 또 어떻게 작용하느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말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악한 마음, 육신의 정욕, 타락한 마음, 또 내 마음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도 못된 마음, 내가 생각하기에도 아주 그 마음이 막 황폐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뭔가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내가 확실히 기도와 말씀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는 이제 분명하게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잠잠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뭐 다스린다고 산을 가고 뭐 술을 먹고 공자 맹자 찾고 뭐 참선을 하고 요가를 하고 차를 마시고 뭐 별짓 다 하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백날 말짱 소용없습니다. 그 부패한 본성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래서 깨닫지 않는 이상은 말짱 헛된 일이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시길 바랍니다.